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에 관한 세례 요한의 증거.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이제 연결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요한복음에 이제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이제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옛구자, 언약, 약속,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 얘기를 했었고 신약에서는 이제 진짜로 그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정말로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라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 있으면 요한복음, 복음이 복복자 소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쓴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자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이제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또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러면 누가 썼냐? 요한이 썼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있는데 그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AD 80년에서 90년경.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은 지금 2025년인데 영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D 지금 2025년입니다. 그래서 AD 80년, 90년. AD는 아노 도미니인가? 그래서 그분이 오신 후에.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역사가 BC입니다. 그래서 BC는 뭡니까? 0년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1년, 마이너스 10년, 마이너스 100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의 역사가 나뉘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오신 그 0년에서 이제 그 후에 80년, 90년경 그때쯤에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그때 이제 요한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보면은 처음에 침례 요한 나오죠. 이제 세례 주는 요한. 그 요한은 또 다른 요한입니다. 그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철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동명이인. 그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동명이인이 이름을 비슷한 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초반에 나오는 침례 요한이랑 이 요한복음을 쓴 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쓴 이 요한은 다른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왜 썼냐? 목적이 뭐냐면은 헬라어가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는 라틴어를 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탈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로마 정말 그것처럼 이제 로마는 라틴어를 쓰고 그리스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헬라 문화권,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제 쓰는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너희도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너희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우리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도 나오고 보면은 거기서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을 전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고정관념이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있었는데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그리스 사람 너희도 이방인이지만 너희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던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방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핵심은 뭐냐?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방인이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이제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과 역사 행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래서 그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3장 31절부터 36절인데, 침례 요한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그 전에 이제 뭐라고 했냐? 내가 침례를 주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 네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침례 많이 주는데 그쪽으로 다 가고 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했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니까 야, 예수님한테 가서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침례 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침례 주지? 이게 아니고, 야,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한테 가서 침례 받으라고 사실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1절. The one, 그 사람, who comes, 오는 사람, from above, 위로부터 오는 사람은 is above all, 모든 것 위에 계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다. 우리나라 말로는 만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the one, 그 사람, who is from the earth, 땅에서부터 온 사람은 belongs, 속해 있다. to the earth, 땅에 속해 있다. 땅에서 온 사람은 땅에 속해 있다. 그래서 and speaks, 그리고 말한다. as one from the earth, 땅에서 온 것으로부터 말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뉩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 있고 땅에서 온 사람이 있다. 그리고 땅에서 온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땅의 일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the one who comes from heaven, 하늘로부터, heaven, 천국, 하늘로부터 온 사람은 is above all,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사람이라고 하긴 그런데 뭐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하늘에서 오신 분이 있고 땅에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하고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있죠. 그러면 하늘에서 온 분은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러면 땅에서 온 사람은 누구냐? 침례 요한도 땅에서 왔고 이스라엘 사람도 땅에서 왔고 우리도 다 땅에서 왔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침례 요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땅에서 왔지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땅에서의 일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미국 얘기를 해야지 우리나라에 계속 사는 사람이 미국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의 얘기를 할 수 있고 땅에서 온 사람은 땅의 일을 얘기할 뿐이다. 32절. He testifies, 그가 증명한다. To what he has seen and heard,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거하신다. But, 그러나 no one, 아무도 accept, 받아들이지 않는다. His testimony,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본 것, 예수님이 들은 것을 지금 증거하고 다니신다. 그런데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하늘의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말을 지난번에 했지요. 예수님이 이제 그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것을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33절. The man, 그 사람, who accepted it,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has certified, 증명이 됐다. That God is truthful,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게 증명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된 걸로 보면 저도 이게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해보자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증명이 됐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그래서 이건 확실히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한번 이 구절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거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래서 이제 3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For the one, 그 사람, whom God has sent,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은 speaks, 말한다.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을 말한다. For, 왜냐하면 God gives, 하나님이 주신다. The Spirit, 성령을 주신다. Without limit, 제한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어떤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제한 없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거 같습니다. 뭐냐?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 하늘에서 왔죠.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제한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자는 아들 자자, 거룩한 아들, 예수님, 성령은 그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전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이제 좀 어렵게 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그겁니다. 야, 누가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내 마음을 좀 누가 전해줬으면 좋겠다. 야, 도대체 답답하다. 지금 내 마음을 누가 알아서 전해줬으면 좋겠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전하고 싶은데 뭐 내가 전할 수가 없는데 대신 뭐 전해주는 사람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다? 성령님을 제한 없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생각드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면은 이게 또 뭐가 가능해질까? 이제 그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 그래야 너희한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해서 막 이 방언 저 방언 다 각자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로 이제 방언을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데 왜 그게 가능해졌냐?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내 자신이 할 수는 없는데 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어디 수준까지 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훌륭한 수준 거기에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입니다. 아무리 높아봤자.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누구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성자 누구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저거는 진짜
훌륭하다. 뭐, 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뭐, 그런 거 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 인간의 훌륭함을 넘어서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게 성령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게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가 내게 은과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한테 전도하러 가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이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인가 그런 막 병자도 고치고 그런 능력들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게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위협답니다. 베드로와 뭐 이제 믿는 사람들, 니들 나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가만 안 둬 하니까 담대하게 나는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들이 협박을 하든 겁박을 하든 야,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니들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도 생기고 그런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35절. 그래서 the Father loves,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loves, 사랑한다. the Son, 그 아들을 사랑한다. and has placed, 그리고 두셨다. everything, 모든 것을 두셨다. in his hand,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한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뭐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그게 뭐 쓸데없는 죽음이라고 참 비참한 죽음이랄까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들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됩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겠죠.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모든 무릎이 꿇는 겁니다. 36절 Whoever believes in the Son, 누구든지 believes in은 믿다, the Son, 그 아들을 믿는 자는 has eternal life, eternal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영화 보면 이터널스 뭐 그렇게 하는 이터널스 영원한 뭐 그건데 하여튼간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삶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whoever는 누구든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but, 그러나 whoever, 누구든지 간에 reject, 거절하다. the Son, 그 아들을 거절하는 자는 will not see life,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의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나올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겠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거절하는 사람도 whoever, 누구든지 간에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영생 얻어.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해? 그러면은 영생을 보지 못해. 그것도 누구든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믿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한다? 그럼 영생을 못 얻는다고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믿는 것과 거절하는 것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내가 뭔 손해가 납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쉽고 좋은 길을 알려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밥상까지 차려서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는데 왜 안 믿습니까? 근데 이게 왜 안 믿냐? 그 사단이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겁니다. 뭐냐? 쉽게 얘기해서 범죄자들이 왜 밖에 떳떳하게 못 나가, 경찰 지나가면은 숨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쁘고 자기가 죄 지었으니까 들키면 걸리면은 잡혀 들어가니까 그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뭐 꼬리가 길면 잡혀서 이제 옥에 들어가고 처벌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 살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 행동으로 지금 모든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은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내 수치가 더러운 것이 드러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100살, 120살 삽니까? 그러다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비록 내가 죄가 있지만 이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너 예수님 앞에 나오기 두렵냐? 그래도 나와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네가 지난번에 했던 모든 악한 일들, 불의한 일들, 악한 생각, 마음 다 드러나지고 까발려질까봐 못 나가겠냐?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피로 너의 모든 죄 용서해 줄 테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침례 요한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뭐라냐?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죄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하는데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이 바리새인이 뭡니까? 율법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난 도덕질도 안 하고 우상도 안 섬기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막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침례 요한이 막 꾸짖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라는 건 회개.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얻습니다. 죄사함. 죄가 사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나왔으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등 뒤에 던지고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밥그릇이 깨끗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밥을 담아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해서 이제 선하고 의롭고 정직과 공의의 삶,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삶,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 의의 병기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날까봐, 다 까발려질까봐, 사람들이 알면은 나를 욕할까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그럴지라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더 쉽게.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분명히 뭐 이제 고려청자 뭐 도자기 좋은 게 있습니다. 감 나가는 거. 그거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그거 막 장난치다가 부모님 없을 때 깨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깨트린 거 이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어 있습니까? 계속 숨어 있습니까? 도망 다닙니까?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 앞에 가서 내가 이거 일부러 깬 게 아니고 장난치다가 이렇게 깨뜨렸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그 부모님이 괜찮다. 야, 고려청자 뭐 도자기 이 값 좀 비싼 거라고 해도 이거는 나중에 돈 벌어 다시 사면 된다. 그러나 너는 다시 살 수가 없다. 너는 다시 살 수가 없어. 내가 너 용서해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for God's wrath 하나님의 wrath 진노가 remains 머문다 on him 그에게 여전히 그에게 머물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된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진노.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화살을 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요? 그런데 성경에 신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활시위를 그 활에 이미 당기셨도다. 우리한테 죽일 기계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활시위를 당겨서 우리를 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입니다. 완전한 의입니다. 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쉽게 이걸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나 경찰이 있다. 그런데 누군가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재판관, 경찰이 가만히 있습니까? 쫓아가서 도망가도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지요. 그래서 잡아서 처벌받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죄 짓는 자 있으면은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경찰이든 판결을 행하는 자들이 쫓아가서 잡아서 처벌받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지금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완전한 의,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사람을 거기다 넣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과 의를 행하신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 무조건 이겁니다. 쉽게 와서 부모가 있는데 자식을 당연히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다닙니다. 엄부자모.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애롭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부모님 두 분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가는데 쉽게 이제 설명하기 쉽게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을 합니다. 자녀를. 그런데 자녀가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 죄를 짓고 다닌다. 그러면은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말로 혼내든 회초리를 때리든 그거 못하게 고쳐주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그렇게 혼내서라도 잘못한 거 이제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게 자식을 살리는 방법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나중에 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렸을 때는 뭐 촉법소년 뭐 해가지고 뭐 그거 안 걸려도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계속 그대로 놔두면은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는 또 뭐냐? 지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다? 그럼 그거 그냥 놔두냐? 그럼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죽임당하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야 네가 죄져가지고 야 피해본 사람이 얼만데 하나님 그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로를 타던 애굽 이집트 거기에
탈출해가지고 그거 나올 때 아말렉이 뒤에서 힘없는 노인과 어린이들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 세웠을 때 사울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말렉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진멸해라. 싸그리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너 예수님 안 믿어? 안 믿기로 거절할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네 위에 계속 있을 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중에 100살, 120살 살고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 겁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신명기도 이제 저기 하는데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한테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차지해 살면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해서 살아라. 그러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치 않고 다른 우상 섬기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산다? 그럼 니들 저주 임한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저주가 임한다고 써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저주. 아주 파멸할 때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다는데 그게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신명기 28장의 순종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있고 땅에서 나온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은 이제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한다. 그 왜 하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제한 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아들 예수님의 손에 주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거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지켜 살면 순종의 복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쉽게 말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머무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학자같이 이해하게 하시고 학자같이 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가르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하늘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들 얘기해봤자 땅의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고 하늘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합니다. 성령을 제한 없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인간의 훌륭함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말씀 36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였고 거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을 거절해서 천국 못 가고 영생 못 얻고 굳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중에 심판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저주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말씀, 이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 불순종하는 자들한테 임하는 저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가 집을 지으나 네가 그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돈으로 집 지어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면 집을 지어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가 삽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뭔 말이냐?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고 네가 파지한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자기가 집을 안 지어도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고 자기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고 복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죄 짓는 자는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을 자기가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 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지키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두루두루 여러 방면으로 다 좋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롭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순종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거지같이 빌빌대며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도 들어주었지 않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죄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수가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유의 복, 그것도 선물이라 하였사오니 이 땅 가운데서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다가 평안히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